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거짓 증거를 찾으매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는가, 십자가까지 이르게 되셨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작인데요. 아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한 세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또 대제사장이 있고 또 57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서기관과 장로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앞장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경계가 되지요. 당시에 이 제사장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가야바라고 5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끌려가신 곳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죠. 우리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그의 사위이고 지금 현재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좀 이상하죠. 그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이 로마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이 지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종교로 똘똘 뭉친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죠. 총독을 파견하고 또 군인들을 파견해서 정치를 지배하고 또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 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이 종교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또 모든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매개로 해서 때로는 어떤 순간이 되면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종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더라는 것입니다. 정치도 초월하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초월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에 저항을 하는 그런 다스리기 아주 까다로운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대제사장이 있죠. 로마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힘들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 공략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바로 이 지도자를 타락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을 타락하게 하는 거였죠. 그 중심에 바로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대제사장에게 각종 권력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들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권력을 막 남용을 해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에서 로마가 묵인해 줬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을 로마와 같은 편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충성스러우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아주 로마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이 로마에서 한 가지 대제사장에게 요구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1년마다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자기 아들이 5이 있었는데요. 아들을 차례차례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고 지금은 사위까지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권력을 자기 가문의 권력 또 이익을 이렇게 오래도록 이제 누리려고 했던 이제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사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죠? 이 대제사장 제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중심으로 또 제사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사라고 본다면 그 중심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제사장이 있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되느냐? 이것은 전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아론이죠. 아론이 뭘로 됐습니까? 시험 쳐가지고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어서 누가 대제사장이 됩니까? 예, 대제사장은 종신제이면서 세습제입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세습 그러면 이 나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람의 뜻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고 그의 자손이 이렇게 태어나면서 대제사장으로 물려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사람의 뜻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만 세워지는 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에 이제 어떤 이제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뭐 세습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는 이 모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나스의 타락상이죠. 그죠? 바로 이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가야바가 제사장이 되었는데요. 이 가야바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예. 가야바는 어떤 말을 한 전력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많은 말 중에서 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던 그 말씀을 보자면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50절만 떼놓고 보자면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공리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외딴길에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앞을 보니까 이제 10명이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죽거나 다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옆으로 차를 틀어서 차를 세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기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던 길을 틀어서 아이를 이렇게 치겠습니까? 어렵죠.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10명이 죄수이고 이 아이가 선한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래도 좀 어렵죠. 그죠? 이런 문제가 세상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었지만 세상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사실 뭐 최근 이제 코로나 때에도 누가 피해를 보게 할 것이냐 사실은 그런 선택이었거든요.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픈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고 전체 민족이 평안하다면 이것으로 참 좋은 것 아니냐? 훨씬 더 나은 선택 아니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다 고통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합당합니까? 사실 이 말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합당하지 않죠.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 명의 죄인보다 한 명의 의인이 사실 더 무겁습니다. 한 명의 의인이 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가야바는 이런 그 생각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아도 가야바는 사실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야바라는 사람인 거죠. 아주 교묘하게 일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그럴싸하게 들리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게 만드는 데 앞장을 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죽게 했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우리가 안나스,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욕심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의와 또 진리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패해버린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무릎 꿇은 그런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편의에 물든 그런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공범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답을 정해놓고 그 결과를 이제 합리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59절을 보시면요. 자,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59절부터 6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무엇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거짓 증인을 찾고 또 거짓된 증거를 동원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죠? 사실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남을 속이는 말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을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짓된 것을 내가 속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이 아닌 거짓을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도 거짓말입니다. 그죠? 거짓을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를 떠나서 그것도 거짓말인데, 그것도 죄에 속하는 것인데, 하물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작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또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서로 실수로라도 거짓을 내가 말했다면 사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이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악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해서 죽게 하려고 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서로 이렇게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61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와서 한 말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지. 왜 거짓말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헐어라. 그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보자면 21절을 보시면 사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뜻은 정말 그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제 그 뜻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성전된 육체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거짓말쟁이의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런 쓸데없는 허풍장이를 봤나? 성전을 왜 허물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짓겠다는 거야? 허무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지만 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말을 들은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그런 터무니없고 그런 허풍이 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그 사람들의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63절, 62절, 63절 읽겠습니다. 62절, 63절 시작. 마태복음 26장 26장 제가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62절. 맞습니까?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그 사람들의 그 터무니없는 거짓말,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허풍쟁이로 만들고,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침묵을 하셨겠지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 68절을 보면 동일한 이제 평행 본문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아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아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물어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거룩한 것, 너희 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고 진주를 돼지한테 던집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죠. 그죠? 아무에게나 권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을 아무에게나 권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염려하라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여기서 염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권면할 때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한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듣지 않는 짐승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런 악의적인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대제사장은 더욱더 이제 악랄한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시면 지금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레위기의 율법을 응용한 그런 이제 아주 악랄한 방법이죠. 레위기 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라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누가 맹세를 시킨다면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지문도 채취할 수 없고 그리고 CCTV도 없죠. 그죠? 그래서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율법을 응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침묵하신다면 예수님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다시 함정을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하고 있죠. 그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한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 자기에게 아주 불리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뜻하셨다면 이때도 지혜로운 말씀으로 피하여 가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권세는 어디서 온 것이냐, 누구의 권세로 일을 하는 것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수많은 그런 함정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혜롭게 벗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왜 지금은 못 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수님께서 뜻하셨다면 지금 이 대제사장의 이런 함정 또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당연히 피해 가실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진리를 말씀하시죠. 6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실까요?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권력을 잡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 이유이지요. 또 불의를 버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본들 그것이 얼마나 짧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짧은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려고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들이 지금은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부귀영화를 얻어본들 하나님께 염치 불구하고 죄를 좀 지어서 내가 뭘 얻어본들 사실 얻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런데 얻었다 해본들 그것이 얼마나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아주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의 이 옳은 말씀을 참남된 말이라고 하고 정죄합니다. 참남이 무엇입니까? 잘 안 쓰죠. 그죠? 참남이 뭐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패버리고 자기의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명분을 들이다 댔을까요? 뭐 어떻게 말을 만들어서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을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참 너무나 이상한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그때 공회에 모인 이 서기관과 장로들은 대제사장의 이 위세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죠.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실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야 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섬김의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헌금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모든 행동들이 사실 우리 믿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삶의 마지막 부분을 보자면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위선과 불의의 일을 당할 때, 그런 일들을 볼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와 위선을 볼 때 옳고 그른 것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합리의 사람이고 이성의 사람이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전부라면, 그죠? 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믿음이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이 믿음입니까? 심판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했지요.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요, 나중에도 우리가 심판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그 사람의 성장에 대한, 성장과 성숙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이 먼저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일이죠.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아주 무서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집에 나무를 심으셨는데 이 나무가 10년째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몇 년째 맺습니까? 10년째. 그러면 밥을 10년째만 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을 바라보면서 한 해 한 해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또 가지도 쳐주고 이제 애지중지 한 해 한 해 키워갔습니다. 근데 9년째가 되던 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열매가 없는 나무가 다 있어?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실망스럽겠죠. 내가 9년 동안 한 노력이, 그리고 그 기대가 다 무너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또 기다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열매 맺는 데는 또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우리가 사실 모르는데, 그잖아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언제 변화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내가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소자는 작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자입니까?
어린이가 소자입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이 소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소자입니다.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경력이 많아도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소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거죠. 그죠?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무리들 가운데서도 이후에 회개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심판과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견디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밝은 때가 있으면 이제 어두운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야 구속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일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의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일이었잖아요. 예.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때에 맞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어둠의 때에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던 중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안나스는 왜 예수님을 죽였어야 됐을까요? 그가 불의하기 때문이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안나스가 살 수 없고요. 안나스가 있으면 예수님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신이 살려면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께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그냥 나쁜 놈, 예수님을 못 박은 원수들 이렇게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랬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믿음에 적용시켜서 우리는 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